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120번째 시간 둘째 단원 11장 7절에서 12절 시기나게 하심 120번째 소제목 시기나게 하심 9절은 11장 7절에서 12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헌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본문단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소수와 그 외에 남은 자들 7절 즉 완악하여진 다수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중심점은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에 있습니다. 11절 1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합니다. 7절 기억 이는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9장 31절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고 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만이 5절 얻었다는 뜻이고 다 그 외에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합니다. 완악하여졌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서 굳은 살이 박혀서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7절에 주목할 점이 있는데 구원을 얻은 자를 말씀할 때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 하고 단수로 말씀하고 완악하여진 자들을 말씀할 때는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하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을 자는 적은 수이고 버림을 당할 자가 다수라는 점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기억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답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고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하셨습니다. 니은 출애굽의 예표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고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60만 명이 넘은 군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경계 등은 현대교회의 엄중한 경고가 된다 하겠습니다. 3.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헌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8절 기억 사도는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구약성경의 여러 곳을 이사야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자유로이 인용을 하여 논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헌미한 심령을 주어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방면의 관점이 대두단대하겠습니다. 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보면 헌미한 심령을 주어서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되고 나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9장 32절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 성경에는 이런 묘사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를 문자만을 본다면 하나님은 마치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될까봐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4.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들이 패역하고 돌아오지 않고 멸망을 자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고집이 더욱 강하단 말이냐? 기억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책임이 앞선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사도는 선민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난제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때가 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5. 이 점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11절 상반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기억,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들이 다시 일으킴을 받을 가망이 없단 말이냐? 사도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합니다. 첫 절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강한 부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무엇인가? 첫째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유,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기억, 즉 복음이 이방인에게 옮겨졌다가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는 주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만일 이처럼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를 했다면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7. 사도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합니다. 12절 상반절. 기억. 이는 7절에서 11절까지에 대한 결론적인 귀결입니다. 부유함이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한 10장 12절 영적 부유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신 9장 25절 예언이 응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부유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8.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합니다. 12절 하반절. 기억. 여기서 저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의 실족과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부유함을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리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의 뜻입니다. 니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는데 하고 천하의 외톨이가 된 것처럼 외로움의 절망을 맛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경우 버팀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사도처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5절 믿음을 말합니다.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하고 12절 하반절 소망을 말합니다. 디귿 나라와 가정과 자신의 형편이 아무리 어둡고 낭망적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말하든 나만은 저희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11절 희망을 말하십시다. 표면에는 거센 풍랑이 일어도 저 깊숙한 바다 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십시다. 묵상해 봅시다. 1.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2. 엘리야의 절망과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3.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